권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국 런던에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는 그런 이제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죠. 이 교회에 이제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목회도 사역도 하시지만 그분의 인생의 커다란 즐거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매일 또 이제 가끔씩 이제 매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후 저녁 무렵에 이제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고 그 런던의 하이드 파크를 걷는 산책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해에 이제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이제 어느 날에 이제 갑자기 몇 주 동안 계속 이리 딸이 이제 산책을 할 수 없다고, 아버지와 공원 산책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이유는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서운함이 있었겠죠. 그래도 약간 이제 가장 즐거움인데, 아빠의 가장 즐거움인데, 그러나 이 몰간 박사는 그 이유를 성탄절 아침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성탄 선물로 아버지께 드릴 슬리퍼를 만드느라고 그렇게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 아침에 이 선물을 받으면서 이제 기뻐했겠죠. 와, 정말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슬리퍼를 만들어줬구나. 근데 이렇게 너무나 고마운 표현을 했습니다. 네, 사랑하는 딸아, 너무 정말 고맙다. 이것을 만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니. 이렇게 이제 먼저 기쁨의 표시를, 그렇게 고마움의 표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아버지가 좀 말하자면은 슬리퍼도 너무 좋은데, 걔도 물론 이제 딸의 사정도, 딸의 이제 그런 마음 너무나 귀하고 이쁜데, 걔도 너와 나와 더불어 같이 손잡고 산책하는 것이 더 좋단다. 어쨌든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도 사실은 이제 이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길을 쓰면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러나 나와 같이 좀 있어주지 않을래. 열심히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은 아주 좋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없다면은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 이제 토저라는 책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시 여기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다. 만약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한다면은 그 교제에서 얻어지는 충만함과 안식,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교회 일이라도, 사역도, 의욕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너리즘에 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졌던 교제의 모범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한번 예수님의 이제 기도 생활의 의미를 좀 이렇게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도 생활의 의미가 이렇게 바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1장 32절에서 33절을 우리 한번 참고 구절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자 안식일에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죠? 네,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 회당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도 회당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백성들의 그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을 엽니다. 자, 예배를 이제 인도하려는 그런 도중에 이제 시작하고 그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서 난리를 피웁니다.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잠시 예배가 중단되고 예수님은 그를 너무나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귀신을 내쫓아냈습니다. 축기 사역이 있었죠. 다시 상황은 고요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강론의 시간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끝났겠죠.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 회당에 이제 나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배를 이제 인도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 말씀을 강론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강론하고 강해하고 설교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참 이렇게 많은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존경이 매주마다 또 여러 설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설교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때로는 아니라 존경스러운 것이죠. 근데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들도 있었죠. 예수님은 강론뿐만 아니라 그런 사역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휴식을 좀 취하기 위해서 이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의 이제 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도 일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있었죠? 그렇죠. 베드로의 장모님이 누워 있었습니다. 펄펄 열이 나는 것이죠. 열병이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휴식을 취하겠습니까? 긍휼히 여기셔서 장모를 고치신 것이죠. 네,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중드느라.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이제 있으면서 사람들의 입으로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시고 그렇게 회당에서 또 이렇게 강론하시고 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치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또 해석할 수 있고 또 여러 이제 주제들이 있지만, 그다음 오늘은 이제 기도의 이제 주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 소문이. 갈릴리, 가버나움 온 동네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고 베드로의 장모 열병이 치유됐대. 그런 소문을 듣고 우리도 예수님께 찾아가자. 내 주변에 병자들이 있는데 같이 데려가자. 자, 그래서 문 앞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문 앞에 많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자, 이런 사역이 하루뿐만 아니라 공생애의 모든 시간이 이런 바쁜 사역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이 매일의 바쁜 일과를 소화시키기에는 정말 힘드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문 앞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사람들을 내쫓으시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어쨌든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면서 그렇게 고치신 것이죠. 아마도 자정이 될 때까지 사역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누가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남다른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이시기에 당연히 피곤하시지도 않고 이렇게 넉넉히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피곤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땅에 지나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주저앉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참고절에 4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PPT 하고 있나요? 네. 4장 6절. 오케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네. 이렇게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덥석 이렇게 주저앉으신 것이죠. 그리고 육신의 몸을 가져셨기 때문에 너무 피곤한 경우에는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디 안에서요? 배 안에서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까지 사역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과 사명 의식으로 그렇게 또 고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루 일과를 감당하실 때 자, 이렇게 예수님의 감당하실 때 얼마나 그렇게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이런 피곤한 가운데 늦은 시간까지 해가 저물 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역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사역에서도 피곤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던 것이죠.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우리 3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도 기도하시더니. 아멘. 이런 바쁜 하루를 보내시고 나서도 그 다음날 주님은 어느 시간에 깨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잠들어 있는 고요한 시간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예수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자기 하루 속에 양보할 수 없는 그 시간과 그 장소, 공간을 확보해 놓은 채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때로는 늦은 밤에도 한적한 곳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인적이 없는 고요한 시간, 누구도 이렇게 방해할 수 없는 그런 고요한 시간, 고요한 그런 장소를 택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당해야 할 일이 많으면 바쁠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정말 이 힘을 받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능력을 받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시간 동안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그 원칙과 그 기운의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원동력은 경건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의 힘의 원천이 하늘로부터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마틴 루터가 남긴 일기책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한참 개혁의 깃발이 올라갈 때 이런 글귀를 날립니다. 전성기라는 것이죠. 한참 개혁의 깃발이 올라갈 때, 중요한 순간일 때, 점점 할 일이, 이렇게 글귀를 남깁니다. 점점 할 일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더 기도를 해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제1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고성강력교회, 또 우리 영상을 보는 많은 성도들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바쁘고 지칠지라도 꼭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루 일과가 너무 바빠서 지쳐서 쓰러지고 싶지만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또 한적한 공간, 그런 고요한 시간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신의 방도 좋고요, 뭐 거실도 좋고 식탁도 좋고 또 자기만의 또 책상, 그런 공간이 있겠죠. 네, 뭐 교회도 좋고 뭐 직장 옥상, 직장의 옥상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무시로 또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과 좀 이렇게 긴밀히 친밀히 독대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과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물론 우리가 또 교회에 와서 통성으로 또 함께 기도하고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우리 나중에는 이제 또 새벽 예배, 또 우리 금요 철야 예배, 또 기도회를 이제 하나씩 이제 열어야겠죠. 근데 어찌됐든 뭐 교회든 나만의 그런 시간과 공간이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엇입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뭐 새벽이라고 이제 뭐 무조건 새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밤이라도 좋습니다. 낮이라도 좋습니다. 근데 낮이나 이렇게 오전이나 오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있고 붐빌 수 있기 때문에, 낮에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고요한 시간, 장소가 있다면은 그렇게 확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대화도 해도 됩니다.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몸이 이렇습니다. 잘 안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막 이렇게 중언부언 뭐 이렇게 의식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네.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시간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은 찬양을 또 듣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확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제 아침에 좀 일찍 와서 그렇게 하나님과 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또 공급받고 그 힘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마가복음 1장 36절 38절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36, 38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우리 36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 우리 36절에 보면은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네. 예수의 뒤를 따라가. 스토커 생각할 수 있죠. 네. 철없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또 이렇게 귀하기도 하죠. 하여튼 예수님 따라가는데, 근데 어느 자리까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방해받지 않으려고 고요히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까지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 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37절을 보면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의 뒤를 따라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지금 여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가하게 여기 계실 때가 아닙니다. 어제 주님 그냥 사람 보는 데서 멋지게 그렇게 병 고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소문이 다 났습니다. 사람들이 주님 오시라고 난리입니다. 여기 계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딱 이때 떠야 됩니다. 인기 있을 때 지금 딱들 떠야 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지금 더 인기를 누릴 때입니다. 네. 인기가 있어야 우리도 또 한 자리 얻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이제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38절을 보면은 아까 이것도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울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요구에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거절인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병 고치는 거 좋다.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중요한 일은 다른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는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사실 그 자리는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충동과 박수를 받은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소명에 의한 삶을 사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또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비슷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5절 우리 한번 볼까요? 참고 구절. 6장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 구절에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부르게 먹었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네. 자, 정말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임금이 되어서 많은 인기와 영예를 누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유혹이 있는 가운데 어디로 가십니까? 네,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임금을 삼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자, 사람들이 모이면 뭐를 가지고 옵니까? 그냥 뭐 옵니까? 자, 우리 뭐 어디 뭐 산에나 무슨 무당이나 뭐 어디 뭐 이렇게 가지는 않으셨겠지만 뭐 가면은 뭔가를 돈을 가지고 가든가 뭐 먹을 거나 뭐 여러 가지를 챙기고 가겠죠. 그러면서 돈을 지불을 하고 뭐 우리에게 또 고쳐달라, 뭐 점을 쳐달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임금을 삼으려 하는 것은 막 이렇게 예수님 인기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막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럼 제자들도 한몫 챙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유혹이 있는 가운데 어디로 가십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의 시간을 가져셨던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셨을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5장 15절 16절 그냥 제가 참고 구절에도 있는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느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병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나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게 됐습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가 병 고침을 받으러 예수님께로 모여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와 비슷한 사건이죠. 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최후의 만찬 때, 네,
우리 최후의 만찬 그 이후에 자, 예수님은 어디서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네. 십자가가 이제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네. 얼마나 그 시험, 최고의 그 시험이었는데 그 시험도 어떻게 이기셨죠? 네. 간절히 주님과 하나님과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근데 힘드셨어요. 이 잔을 옮기시면 안 됩니까? 진노의 잔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주님의 또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늘의 힘을 받고 천사들이 또 내려와 하늘의 힘을 주시고 그러면서 다시 이겨낸 것이죠. 자, 이렇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분별이 어디서 나옵니까? 고요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 분별의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영광을 약속하는 유혹들, 또 세상의 쾌락에 대한 유혹들, 또 술과 돈과 명예의 유혹들, 뭐 게임의 유혹들, 많은 유혹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술, 알코올 중독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도 있고 게임 중독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중독이 많은 것이죠. 자,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절까지요. 이러므로 너희는 닥쳐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제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유혹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경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또 이렇게 어둡게 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가려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이렇게 교제의 시간이 약해지면은 무엇입니까? 점점 이 매너리즘에 또 빠질 수 있어요. 너무나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들조차도 정말 간절하게 즐겁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개척교회도 그렇고 또 많은 교회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뭐 중식봉사, 뭐 성가대 뭐 있고 여러 가지 사역들, 교사 있는데 엄청 바빠요. 바쁘니까 정작은 하나님과 깊이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에도 그냥 왔다 갔다 뭐 사진 찍고 왔다 갔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정작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가 성도들 이렇게 할 때 저도 이제 지금 간사님하고도 잘 또 상의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막 이렇게 교회에서 뭔가를 많이 맡는 것도 너무나 좀 잘 절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좀 집중하고 성경 공부에 좀 집중하고 기도에 좀 집중하게 하는 이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봉사하고 근데 봉사가 우선이 되어버리면은 있어요. 봉사만 막 하다가 이거에 또 시험 들어가지고 왜냐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단단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험에 빠져서 이렇게 교회를 방학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유혹들, 여러 가지 예수님에게도 유혹을 한 것이죠. 얼마나 유혹을 합니까? 인기, 명예, 유혹들이 있는데 그 유혹들에 빠져가지고 봐봐요. 저도 목회자가 만약에 게임에 막 이렇게 빠져 있어요. 핸드폰에 막 빠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더 전념하고 목회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빠져 있어 봐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역시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하실 일들도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눈물로 바라보시는 영혼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 바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은 열심히 해요. 뭐 행사, 기획, 뭐 여러 가지 바쁜 일들, 사역들 열심히 했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정작 근데 열심히 일하고 막 이렇게 회사원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게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 성도들이 있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형식적인 겁니다. 전화를 할 때도 네네 빨리 어떻게 해서든 끊으려고. 근데 얘기는 다 해요. 근데 빨리 끊습니다. 아싸, 한 명 끝냈다 이렇게 체크하고 형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이 간절함이, 절실함이 사라지는 경우를 경험했습니다. 기도가 부재였구나. 기도가 부재였구나.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부재였구나. 자, 여러분들이 맡겨주시는 그 일들이 있잖아요. 뭐 집안일, 또 직장일, 또 누구 손주를 돌봐야 되고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 일들이에요. 귀찮을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몸과 마음이 지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깊이 한다면은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렇게 늦게까지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자, 예수님도 좀 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이제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힐링의 시간, 휴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앞으로 우리의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그 사역을 힘있게, 능력있게, 마지막 그 시험까지도 능력있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사탄의 시험을 능히 대적하고 이기셨듯이 우리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 고단할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의 시간을 꼭 확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밤이라도 좋습니다. 낮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서 그래서 그곳에서 경건의 시간을 주님과 독대하는,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쉼을 얻고, 자, 육적인 쉼도 필요해요. 영적인 쉼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분별력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기쁨과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하나님